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벽입니다. 늘 비슷한 것 같지만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던 또 다른 새로움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간이 오늘도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늘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기대로 맞이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이나 유형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살아가므로 그저 주어진 시간을 때우거나 죽이며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창조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늘 살던 그 옛 방식, 그 옛 태도로 시간과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곤 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늘 같을 줄 알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3월이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거리에는 싱그러운 학생들이 넘쳐나는 그런 날들이 늘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2020년의 3월은 이전의 날들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3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당혹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원에 가기도 어렵고 엄마 아빠들은 교대로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고 그렇게 붐비던 식당들, 카페들이 텅 비어 있고 교회의 문도 닫혔습니다. 거리가 호젓해진 이런 3월을 우리는 처음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IMF의 시대보다, 금융위기의 시대보다 오늘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큰 공포감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견디면 지나갈 줄 알았던 전염병의 위기가 더욱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한 달을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우리는 큰 두려움 속에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풍이 거센 바다를 향해 걸어오시는, 아니 달려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이들도, 꽃집을 운영하는 이들도,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도,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이들도,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들도, 자동차를 만드는 이들도, 비행기를 운항하는 이들도, 택시를 운전하는 이들도, 큰 버스를 운전하는 이들도 모두 앞날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이 재앙을 멀리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생각하며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습니다. 이단들이 창궐하도록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만큼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일에 명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참으로 큽니다. 사순절의 12번째 날을 맞으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통 세상은 마스크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을 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침방울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면 자칫 전염병이 옮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의 침방울이 나의 입으로 들어올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입에 자물쇠를 채웁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가 참으로 많이도 입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침방울이 튀어나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를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남을 비판하는 말, 속이는 말, 기죽이는 말, 무시하는 말, 교만한 말, 분노의 말, 저주의 말, 욕심을 담은 말.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려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든 열병을 알았을까요? 퍽이나 많은 이들이 우리가 입을 열고 열띠게 말하는 그 말에 치료하지 못할 큰 병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시는 이유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너는 입을 다물라.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철없음과 지혜롭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하고 살아야 할 이 형벌의 시간,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형벌의 마스크가 벗겨지는 날, 우리의 언어가 탐스럽게 하시고 생기차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언어, 생명의 말이 우리 입에서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있지만 아직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지만 실제로 의료기기들이 모자라 치료가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모은 귀한 헌금이 우선적으로 대구 동산병원으로 보내집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의료기기들이 보충되어 치료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지쳐있을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고독감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 환자들 중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먼 길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기회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도망하게 하시고 포로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음의 기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소리내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롯이 있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집에 머무시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문을 닫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소돔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롯은 사실은 구원을 받기에는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고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었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소돔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멸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소돔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 사위나, 첫 번째 사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위라는 말이 앞서 나왔습니다만 앞에 사위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내놓으라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릴 때 롯이 밖으로 나가서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사위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위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사위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앞서 있습니다. 왜 너희들 딸, 너의 아내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부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아마도 이 사위는 아직 결혼한 사위라기보다는 결혼할 그런 예정에 있는 사위, 예비 사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구원을 소돔을 멸망시키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안을 하시는데 사위까지, 딸, 아내 이렇게 구체적인 한두 사람만을 명명한 것이 아니라 사위까지, 예비 사위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뭐 당연하겠죠, 자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 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게 속한 자라는 말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핏줄도 아니었습니다. 왜 사위가 먼저 나왔을까요? 핏줄이 아닌 사람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핏줄 상관없다는 의미죠. 혈통 상관없다.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 함께 구원해 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넓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명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10명 이상을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맞추려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의인은 아니죠. 그저 속해 있는 자일 뿐입니다. 롯에게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롯에게 당시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끌고 나갔으면 100명이든 몇백 명이든 살아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12절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그들에 대한이라면 여기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나그네가 오면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공의롭지 못한 그런 약한 자들을 모두 해치는 이와 같은 삶이 소돔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번에 방문한 그 여호와의 사자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이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누가 부르짖은 겁니까? 여기는 명확하게 주어가 나타나지 않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소돔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 누가 부르짖을까요? 이미 앞서서 나그네로 왔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됐던 사람들, 이미 수없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지나갔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처참하게 희생되거나 연약한 자들이 그곳에 갔다가 처참하게 희생을 당했던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죠. 마치 죽은 아벨이 땅에서 그의 피가 부르짖듯이, 가인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듯이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실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희생당한 자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그저 잠깐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징벌을 받죠. 그 땅이 망가집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망가지고 그들이 거쳐 있던 그 땅 자체가 형벌을 받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래서 소돔 하면 이제는 우리들은 저주의 땅으로 이미 생각하는, 고모라 하면 저주의 땅으로 생각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설정이 되었어요. 세워졌습니다. 자, 이 사실을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롯이 어떻게 했는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나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여기 결혼할 사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미래형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결혼을 사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사위라도 하더라도, 딸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지금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라고 강하게 권고하지요. 이때 나오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롯이 그의 딸들과 그리고 사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또 나중에 딸들이 또 행하는 모습, 또 그의 아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롯만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나름 지키고 있었지, 그것도 흔들흔들하는 그런 신앙이었지 가족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전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죠. 그러나 이건 또 한편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농담으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가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이 단어는요, 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앞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로 표현되거나 또는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 창세기 17장 17절, 18장 12절, 13절, 15절 이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무엇으로 번역되었느냐 하면 웃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차하크. 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아들을 낳겠다라고 할 때 엎드려서 웃었다 할 때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사라가 그것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했을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웃었다라는 단어와 농담으로 여겼다는 단어 같은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에도 농담으로 여길 만한 웃을 만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롯의 사건에도 웃을 만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농담으로 여길 만한 사건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육체적인 몸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에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이건 농담과 같은 거죠. 이건 웃기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이 일이 하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 롯이 있는 소돔 땅에도 똑같은 약속이 하나, 또 다른 약속이지만 비슷한 정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리라, 그것도 오늘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농담으로 여길 만한 일이죠.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웃을 만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이야기 속에는 처절한 심판의 이야기가 있지만, 전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크신 구원의 그 어떤 뜻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15절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까지 롯은 주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다. 롯이 만약에 빨리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냈더라면 자신의 종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어떤 친구들까지도 구원해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또 그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주저하고 있던 사이에 이미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재촉했습니다. 이제는 범위를 줄였습니다. 아내, 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을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내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저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롯의 주저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15절 말씀은 매우 신비롭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손을 잡아서 끌어냈는데, 걸어갔는지 뛰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 바깥까지 그들을 두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문을 어떻게 열으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통과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을 성 바깥에까지
지금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을 그 문 앞까지 끄집어내는 일. 아직도 그러나 그들이 뛰어가지 않으면 그것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런 정도의 16절 정도의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일을 하셨더라면 저기 보이는 산까지 뛰어가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옮겨서 그 산으로 옮겨 놓았더라 하셔도 충분히 이야기 흐름상 흐름이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주 놀라운 신적인 임재가 일어나고 있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옮겨서 산으로 옮겨 놓았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성 바깥에까지만 세우신 거죠. 그리고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는 뛰어가라는 겁니다. 저 멀찍이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참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롯의 기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롯이 이때에도 아브라함이 마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듯이 롯도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와중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뭔가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성입니다.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롯에게 로트입니다. 히브리어는 로트가 되는데 로트에게 빨리 도망하라고 말하죠. 계속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어는 말라트입니다. 로트, 말라트. 이 언어적인 유희도 있는 것 같아요. 로트, 말라트 하라. 로트, 말라트 하라. 이런 그런 언어적인 유희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5번이나 도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롯에게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롯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조금만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작은 도성을 또다시 성을 봅니다. 그러면서 작은 성 미츠하르라고 하는 성을 보면서 그것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미츠하르라고 하는 작은 성. 그런데 소알은 히브리어는 초아르입니다. 미츠하르, 초아르. 이것도 언어적인 또 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으로 갔다. 그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널 여기까지 구원했는데 가라면 가라, 말려면 말아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뛰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소원하고 있는 그런 롯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소원도 또 내가 들었다. 또 내가 들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21절 말씀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황당한 일입니까? 또 달라 그러고 구원 안 해주려다가 지금 구원해 주는 건데 사실은 그냥 멸망시켜도 되는 건데 크게 넓혔는데도 안 따라왔고 작게라도 또 가라 그러는데도 안 따라와서 끄집어까지 내주었는데 또 뛰어가라니까 뛰어가지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게 하나님의 지금 사랑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우리가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염치 없이 기도하죠. 때로는 이것도 될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될까요? 또 이래도 될까요? 계속 줄였잖아요. 계속 줄여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나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셨죠. 그런데 롯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해주겠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염치 없지만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가 내 소원을 들었나니. 이 응답을 받는 귀한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